믿음이 잘못되면 아주 나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나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이라는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서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종교인들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고,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되고, 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 유선적인 모습을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는 4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유선자들이 천국 문을 닫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 유선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선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다 가로막습니다.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선자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선자들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땅의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종교,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재물,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는 그들의 헌금, 11조의 봉헌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말 이 11조로 강조했지만 어떤 이익도 11조를 내야 되느냐, 보너스도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통째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정말 종교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이 3가지의 죄악을 봅니다. 정말 악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5번째죠. 이 5번째는 유선자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탐욕과 방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은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행동에서 그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 또 쾌락에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결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사는 꿀꺽하고 삼켜버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정말 보호해 줘야 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적은 것까지도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문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속여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주요한 내용은 탐욕과 방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과도한 탐욕은 정말 우리가 더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도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베풀지도 못합니다. 방탕한 사람들은 정의나 진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우기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입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청구하는 청구서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들을 적은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지불해야 될 돈, 자신이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큰 권력을 계속해서 넘보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큰 권력을 넘보고 옷은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소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의 믿음의 형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는데 사실 깨끗하게 해야 할 것,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유선자들은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유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다시 돌아오기 힘든 존재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거짓말적인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였지만 회개가 불가능할 만큼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이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많습니다. 독이 있는 식물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산에서 나물이나 이 버섯을 채취할 때에도 독이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독이 없으면 다 사람들이 따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라도 있어야 자신이 보호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또 거짓말쟁이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든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장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장합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또한 잘못된 종교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고 아름다운 존재, 그러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 유선자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되어 있죠.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아주 이 부자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르디스라고 나와 있죠. 그 도시는 금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 부의 상징인 자주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도시와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축복 많이 받은 곳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으면 그렇게 자주색 옷을 입고 금이 많은 곳에서 살까?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이고 멋지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자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서 자기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짓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열심인 척하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은 꾸미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그의 외적인 모양에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해가는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유럽이나 이 미국의 교회들 중에서 그 예배당을 아주 화려하게 꾸민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많은 재물로서 정말 그 예배당을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 골칫덩어리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럽에 있는 그 멋지고 화려한 교회당에 가면 관리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당들을 봉헌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봉헌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민지나 후진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그 본국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대신에 식민지나 후진국에 선교와 구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비록 화려한 것은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화려한 꾸밈 속에 혹시 불법과 유선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오늘날은 좀 덜하겠지만 예배당을 멋지게 꾸며는, 그렇다면 그 속에 불법과 유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7번째는 유선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박해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은 장식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선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선자들은 정말로 교활하고 악했습니다. 일찍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의인들도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이 나아지면 그런 일이 없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잘못을 알게 된 것도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박해와 시련, 고통, 징계를 받고 나니까 맞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죄악을 행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던 모양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약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선지자들,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하여튼 뭔가를 깨달은 척 하였지만 우리들은 하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엇은 참 좋았습니다. 내가 그걸 계승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계승하고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박해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무리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현재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의 의인들을 기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반성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더 악하게 의인들을 박해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유선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 죄악을 타자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악을 행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심판자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악하게 생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은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말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이런 아주 참 심한 그런 욕이 나오죠. 예, 이게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때로는 의인들을 기념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인은 핍박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의와 공로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은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의식하는 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은 명사형으로 나오지만 이 의식하는 자들이여 하는 말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의식, 유선,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껍데기와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와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유선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정말 그 유선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선자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고 휘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마음 속에 모시고 가난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을 향하여 가장 강한 말로써 책망하신 것,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 마음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의식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의식, 위선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